성경에 보면 열왕기서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분단 국가가 되어 있었는데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곳에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열왕기서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열왕기예요. 남유다에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또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선한 왕도 있었지만 남쪽은 종종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이렇게 좀 됐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쪽과도 같아요. 다 악한 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다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부패하면 그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흐름입니다. 위에서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밑으로 다 악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아세라는 여신인데 다산의 상징입니다. 여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왼쪽이 저기 바알신, 그리고 오른쪽이 아세라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참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진노, 심판은 무엇이었냐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비뿐만이 아니에요. 자, 1절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농사 다 망합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막 걱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기우제도 지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이었기 때문에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이제 않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비 내리는 건 바알이 내려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려주는 거야 라는 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스탑하신 거예요. 근데 비뿐만 아니라 뭐도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일교차가 있으면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게 그 식물들을 적셔서 그것으로도 그래도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에 이제는 큰 재난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부릅니다. 너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비를 내려줄게 라고 네가 얘기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아합에게 가는 겁니다. 아합 앞에 딱 섰는데 이 아합 왕이, 이 악한 아합 왕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하냐면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악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너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생긴 거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거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네가 힘들게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요 사람이 이 혼탁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깜깜해지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몰라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하는 것을 몰라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걸 본인은 몰라요. 옆에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 왜 그랬냐?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렇게 깜깜이가 됩니다. 깜깜이가. 이 큰 착각을 하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팩트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아니, 노라고 하면서 바로 너 때문이야. 너의 아버지가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왕 아합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말은요 해주기 너무 쉬워요. 잘 될 거예요. 문제 없을 거예요. 다 해결될 겁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 잘못된 길로 가고 계세요. 그거 중단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교회를 내가 힘들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다고요? 내가요? 아니에요. 저는요 잘못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더욱 어려운 건 뭐냐면 왕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이랑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왕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말 한마디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봐라, 내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다,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면요 엘리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대로 난 전달하는 거, 이게 내 역할이야, 이게 내 사명이야 라는 게 엘리야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선지자거든요. 근데 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백성의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하는,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도요 평을 좋게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 하기 싫어요.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래 내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큰 힘이 되고, 그래 격려해 주니까 좋고, 칭찬해 주니까 좋고. 물론 여러분 잘하면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아멘이시죠? 엘리야는 그것을 지금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무엇을 지금 청하냐면 우리가 영적 대결을 하자 그래요. 자,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자, 이제 대결을 청하는 거예요. 그 대결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소를 한 마리씩 잡읍시다. 그리고 각을 뜹시다. 그래서 그거를 나무 위에 놓읍시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850명,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십시오. 그때 그 기도, 그 간구를 듣고 하늘에서 비가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케이 합시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자,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 엘리야 1명, 850대 1의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 먼저 해라. 아세라 선지자 너희들 먼저 해라. 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라고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뛰놀았다라는 것은 광란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자,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정오가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약 한 8시 또는 9시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정오 몇 시죠? 12시가 되었습니다. 약 서너 시간 동안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를 치지만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을 해요.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살살살살 지금 긁잖아요. 850명 마음을 긁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큰 소리로 불러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의 신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아니냐? 크게 얘기해, 크게. 그래야 하나 그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들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니까 너희 신 못 듣는 거 아니야? 더 크게 해봐, 깨워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나갔는지 이게 뭐냐면 신이 거하는 장소가 있는데 잠깐 그 자리 기도를 듣는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났나 봐. 그러니까 빨리 너희의 신을 불러와 봐 이렇게 지금 긁는 거예요. 길을 행하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고 있으면 너희의 기도를 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딴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너의 신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응답 못하지 라고 사사사사 긁는 거예요. 자, 스크래치가 난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런 역사가 없자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을 겁니까? 바알이여, 그 아세라 선지자여 뭐 하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여러분 오전부터 시작했어요. 저녁 때가 될까지 막 찍기 시작하면서 자해하기 시작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몇 명이 소리치고 있어요? 850명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고 있기 때문에? 졸고 있기 때문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응답하소서. 누가 응답해요? 죽었는데요? 없는 신인데요. 누가 응답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 사람이 그렇게 하냐? 이 큰 산이 무언가 위험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줄지도 몰라. 바위인데요. 큰 나무 오래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 보러 가서 뭐예요? 부적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집어넣고 지갑 안에 집어넣고
이 부적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종아리가 무슨 복을 줍니까? 근데 사람이 무지하면요 그렇게 돼요. 하나의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는데 길 옆에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바지를 내리고 순식간에 확 해결을 하고, 근데 그냥 지나가면은 좀 그러니 옆에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갖다가 딱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서 그 산을 딱 갔는데 내가 그때 일 봤던 그곳에 돌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돌 위가 이만큼 돌이 쌓여진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뭐 앞에다가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 앞에 기도한 거예요. 비나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그 일 봤던 그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내가 그 자리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 보여야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죽었다. 백성들아, 금을 내놔라. 그래서 금을 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왜 그랬냐?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모세가 눈에 안 보이죠.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거 공기 없으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5분 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더 좋은 것을 안 보이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막 피를 내고 막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일이 생겨지지 않아요. 자,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엘리야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내게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대요. 왜 무너져 있었을까요? 그동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다고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고요. 그것을 엘리야가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가 먼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시죠? 예. 어떤 분은 목사님 성대모사만 기억이 납니다 하는 분. 어쨌든 예배가 먼저다, 그건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다, 이 고백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먼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자, 회복시키자, 그것이 먼저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결을 하면서 850대 1로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다 내가 물리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하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인간 능력 없습니다. 사람이 복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벌려놓았잖아요. 도랑을 파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수도가다 그냥 퍼가지고 우물에서 길어다가 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디서 물 길러야 돼요? 지금 어디예요? 갈멜산 꼭대기예요. 꼭대기에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안 와서 내려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지금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그 재물을 태워야 참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과 상극이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물을 계속 부어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고 엘리야가 미쳤다. 쟤 왜 저러냐, 쟤. 아니, 불이 내려서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으래. 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엘리야가 미쳤나요? 아니요. 확실히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라. 물을 부으니까 그 도랑이 가득 찼다 그러고 있어요.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찰찰찰찰 넘친 거예요, 물로.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똥이라도 하나 켜가지고 하려면요, 낮 시간에 해야 돼요. 막 하다 보면 나무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불똥이라도.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신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결을 통해서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이걸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한 번 더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저녁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땅에서 올라왔으면 사람이 했다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850명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해했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죽은 신인 때문에 그래요. 없는 신한테 비나이다 하니 결과가 없는 거죠.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동안 버렸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거짓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의 이 영적 대결, 이 사역을 통하여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가 가진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그것을 보여봐라 할 때 엘리야와 같이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나의 삶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잘 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너 한번 봐봐봐. 여러분, 이러한 큰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불 내려줘서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을 한번 저들이 알게 하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부어라. 물도 그냥 하나님이 태워버리고 없애버리실 전능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던 거죠.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절대 믿음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에요. 거짓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저런 거를 믿는 거예요. 저 앞에 저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